제가 오전엔 기침을 안 했는데 저 오후 시간이 되니까 기침을 안 해요. 중간에 기침을 하게 되면 설교 그만하라라고 하는 소리를 알고 그만할게요. 기침이 심해요. 저녁 때가 되면. 참 좋은 날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믿으시죠?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까요? 왜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러냐 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가 오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그만해야겠네요. 나그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죠. 다 잘 아실 겁니다. 강나루 건너 밀밭길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길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러분 다 아시죠? 박목월이라고 하는 시인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입니다. 너무 고상한 시 얘기를 하면 또 그런 거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 계셔서 번지 없는 주막이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백년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했죠. 근데 이 번지 없는 주막보다 더 유명한 노래가 뭡니까? 군대에서 제일 많이 부르던 노래 나그네 서름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가사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타간 땅 밟아서 돈지 10년 넘어 반평생 사나이 가슴속에 한이 서린다. 황혼이 찾아들면 고향도 그리워져 눈물로 꿈을 불러 찾아도 보내 라고 하는 나그네 서름이라고 하는 노래죠.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지는 시이고 그리고 노래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다 공감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기 나그네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나그네입니다. 아마 시인 반목으로는 나그네를 경지가 굉장히 올라있는, 그래도 떠도는 구름처럼 발길 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으로, 근데 결국 발길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떠돌다가 강 건너 술 익는 마을을 바라보면서 뭘 그리워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읽어드린 이 나그네 서름이라고 하는 백년설의 노래 가사는 나그네가 뭐냐 하면 결국 눈물투성인 삶이죠. 그런데 그 눈물 안에는 정처 없는 발걸음이긴 하지만 늘 정처 없는 발걸음 가운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나그네다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나그네죠? 나그네 아니신 분 있으세요? 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도 역시 우리를 나그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그네였어요. 나그네가 다른 게 아니죠.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그네였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던 사라가 127살에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 치르면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130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떠돌이였고 나그네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마지막으로는 이집트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 이집트 고센 땅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그 이집트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자신이 130년을 살았는데 그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떠돌이였고 나그네였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참 험한 세월이었다. 한 분 얘기만 더 하죠. 이 사람은 나그네 떠돌이 삶을 안 살았을 것 같은 사람, 구약 성경에서 다윗 왕입니다. 그는 왕이었죠. 그는 정말 나그네가 아니고 떠돌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바로 이 역대기 상서의 마지막인 역대기 29장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성경이 종교로 하면서 이 역대기 상서 29장에서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정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예물을 전해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조상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에 마치 그림자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임시로 거주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월 참 의지할 곳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히브리인이죠. 히브리, 이 말 자체가 이브리와 하루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에서 나온 그 말들과 관계 있는 말로 그 뜻은 강을 건너서 떠도는 사람들,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너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강을 건너가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께서도 나그네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탄생조차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정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돌아다녀서 해산때가 됐는데 그 해산을 할 따뜻한 방이 없어 결국 떠돌아다니다가 마구간을 발견하고 그 말 구유에서 예수를 낳았죠. 우리 예수님의 인생 그 시작은 떠돌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 나사로의 집, 삭개의 집, 정말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셨어요. 심지어는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무덤 속에도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나그네에 섰는지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빈 무덤의 이 신앙이 예수님은 무덤에조차도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 자신과 나그네와 동일시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나그네일 때 영접해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나그네였을 때 영접해 준 것처럼 너희는 여기 내 형제중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로 동일시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여러분 조금 가까워졌네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들은 어디 일정한 곳 머무르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려고 했던 떠돌이 나그네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성교여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말씀을 들고 떠돌아다니던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사이든 타이든 간에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는지 남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떠돌이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나그네이고 떠돌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나그네가, 떠돌이가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이고 우리가 떠돌이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떠돌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있는 행위들, 그 어떻게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여러분 모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학벌이나 학력이 아니라, 우리의 못생기고 잘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마음 뭘까? 그래서 못하는 독일어지만 여러분 갖고 계신 한독성경 옆에 있는 루터의 해석을 좀 봤습니다. 못하는 독일어지만 해석을 해보니까 뜻이 이런 거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속해라.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은 그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나그네는 서두에 읽어드린 박모골의 나그네나 아니면 백년설의 나그네 서름에 나오는 나그네처럼 낭만을 즐기는 방랑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나그네는요, 바로 약한 자의 대표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의 나그네는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약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아무 힘도 없는 자, 보호받지 못하는 자, 그들이 바로 고아이고 과부이고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힘없고 보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힘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이 지키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가져가신 성경에 찾아보기 시작하면 365번도 더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고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과부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나그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힘이 없고 약한 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나그네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외하는 겁니다. 히브리인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반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신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디아스포라인 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라. 그가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나그네라고 불러도 되겠죠? 나그네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인 우리의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그네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그네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인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나그네인 여러분, 하나님은 나그네인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인 여러분을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나그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힘없고 보잘것없고 도움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똑같이 힘없고 도움받을 것 없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로, 작은 자로 남아있는 그들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 된 세상의 약자들을 사랑하고 지켜주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약자인 나그네를 피해서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약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길은 없습니다. 약자, 나그네를 지켜주지 않고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아직도 약자가 남아있고 나그네가 우리 곁에서 울고 있다면 어떤 사회도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약자 나그네를 차단하여 성벽을 쌓고 이룰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것처럼 우리보다 더 약하고 작고 힘없고 도움받을 수 없는 약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냥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다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겪은 것으로 속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을 지금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나그네 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힘없고 약한 자들을 영접하여 예수를 영접한 것이 되게 하시고 저들 돕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